스가랴 4장 1316쪽에 있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이런 시간에 이렇게 2주째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참 평안과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근데 이 말 자체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 내 방법으로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면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안 될 것처럼 여겨져요. 반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그렇게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 경험으로 볼 때 세상적인 방법은 쉽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잡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을 때에 잘 안 돼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이성, 경험으로 볼 때 도무지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다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희한하게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 맞아지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고집하여 일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70년 가까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다들 이제 나섰습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되고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자신들이 거주해야 될 그런 집들, 또 우리가 일구어야 될 그런 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터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 그들 앞에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서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읍을, 그 성전과 성벽을 쌓는 것과 그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의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전을 세우는 일은 시작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무려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중단이 되어버려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이 중단된 성읍 쌓는 것, 성읍을 재건하는 것,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그 열정,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 마음들이 절망이 되고 이제 실망이 되고 그 모든 것으로 바뀌어져서 16년이 흘러버린 채 아무런 방책도 없이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 4장에 있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제 뭔가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거의 밑바닥까지 다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으쌰으쌰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그들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엎드리면서 좀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볼까요? 아니면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바사왕의 아닥사스다의 궁궐로 올라가서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시위라도 벌이면 될까요?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도전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을 할 때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일을 할 때 성취가 됩니다. 또 성령님을 앞세울 때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지시를 따를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시도를 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나서 강력한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왕을 모반하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함하는 상소를 미리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단 말이야, 성전 짓는 거 그만둬,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런 조서가 내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를 한다면은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서 1년 걸릴 일이 석 달 만에 완성이 되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들어와야지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4년에서 5년 정도면은 완공이 될 수 있는 이 성읍 재건하는 것, 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16년이 지나도록 벽돌 한 장 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며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생각해보니 누가 협조를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서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원망과 미움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도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쉽게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려고 학창시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요렇게 해봐야지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전도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전도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 친구 꼭 한번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친구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되더라고요.
전 전도를 절대 못할 것 같았는데 전도 한 명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를 하십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 직분도 내 능력으로 잘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안 따라줘요. 말을 안 듣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목장 사역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 간에 신방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다 똑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은사가 없구나.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나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만 붙들어요. 나의 능력, 나의 여건, 나의 환경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또 그것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들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가정이, 내 집안이 지금껏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와, 우리 집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도 돈이 필요하죠.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돈이 있어야 되지, 사람의 힘과 기술이 있어야 되지,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어떻게 성전이 완공이 되나?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 끼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이러하니까 하나님 내 뜻 전폭으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나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내 뜻에 맞춰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기도하며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고 성령님이 지시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전하여서 꼭 성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을 했고 그 증인들입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길을 가다가 신호등 앞에 제가 섰습니다. 요즘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묻지마 폭행.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해서 갈 때 나만 운전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나는 열심히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누가 와서 날 갖다 박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누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날 뒤에서 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잘해서 된 것 같지만은 나의 삶을 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외부의 공격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전해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지 않습니다. 마치 큰 산이 앞에 턱 가니 막혀 있는 상황이죠. 큰 산이 여러분들 앞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큰 산을 돌아갈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작은 산이면은 넘어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산이면은 못 넘어갑니다. 돌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성벽과 성벽 재건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성벽과 성전 재건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이 스룹바벨 앞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큰 산들이 다 평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다닐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큰 산을 치울 수가 없어요. 큰 산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큰 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큰 산을 치워 주시는 것입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큰 시련이 있습니까? 그 큰 시련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가 사라지고 우리 앞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건강한 그런 건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람과 여러 환경, 그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순조롭게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BC 520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바로 4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자재, 인원, 기술 모든 것으로 볼 때에 4년 만에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전까지 계속 지지부지했던 중단되었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완공된 성전을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과 여러 장애가 있습니까? 벽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산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산에 막혀서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니면 이 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까? 그리고 합리화시킵니까? 우리 앞에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것 얼마나 큰 산으로 다가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갈팡질팡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번 주 못 나왔어. 이것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오겠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일을 내가 못 하겠어. 다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아시다시피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 지금만 있는 것이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먼 과거에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비교하지도 못할 큰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강압이 있었습니까? 지금과는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어요. 그 위기도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위기, 건강으로 인한 위기, 환경으로 인한 위기, 갈등으로 인한 위기,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여러 위기들 가운데에 내가 다 잘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때로 두려워서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그것을 아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 앞에 큰 벽이라고 생각했던, 큰 산이라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내 뒤에 가 있습니다. 파도는 잔잔해지고 바람은 멎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은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큰 산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시험의 산이든지 질병의 산이든지 실패의 산이든지 사랑 간의 그런 갈등의 산이든지,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앞에서 가로막고 벽으로 세워져 있다면은 늘 그랬듯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은총을 구할 때에 내 앞에 있는 큰 산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많은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큰 일만 성취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위기, 여러 가지 위기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들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